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월의 첫째 주일인 이 귀한 날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에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7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168시간을 살면서 과연 몇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했는지 생각해 보니 심히 부끄럽습니다.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로 주님과 사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힘들다고 짜증 부리고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오픈하게 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정성 어린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미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코비드-19과 인종차별로 인해 백성들의 분노가 가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달려왔던 이 나라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깨닫고 빨리 제자리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예수를 길러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주는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응답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로 황제 때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근면하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 가운데 가장 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비드 19과 인종차별로 인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이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도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성도의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finally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7절까지 이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크리스찬에게 백성으로서 또 사환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도가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한 것을 준비시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사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총론이다. 총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총론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8절은 성도 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인 상호 간에 복을 받는 5가지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상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항 악단이 연주를 하는 거 보면 악기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악보를 가지고 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가지고 연주해 나갈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서 멋진 곡이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 그와 같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즉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라. 그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며, 영어로 sympathy 그렇게 말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체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처지를 이해하며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게 체휼이에요. 동정이라는 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감정, 그걸 이제 동정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연약함을 체휼하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동정은 쉽게 생각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게 동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동정하며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즐거운 일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동정하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사랑, 형제사랑.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영적 출생을 인하여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형제사랑, 형제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같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귀히 여겨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사랑의 내장, 사랑의 내장,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 즉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다 보니 옆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관심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행편을 돌아보며 자비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정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 우리 인간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가서 이웃들에게 자비와 관심을 가져라. 자비를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며, 다섯 번째로 겸손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같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겸손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가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한다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 안에 겸손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성도와 세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9절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아주 쉽게 말하면 보복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말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해 올 때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더 나아가 단지 무주항이나 비폭력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약자와 노예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악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나약한 변명에 불과한 얘기다 라면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서독의
콜 총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나는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정치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을 선으로 대하면 실패가 아니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사울왕이 부당하게 자기를 핍박했을 때에 사울왕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사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으로 악을 대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으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내가 잘못되었다. 라고 사울이 나중에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그 장면을 바라봤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었다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주님을 짓밟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긴 것 같았는데 실상은 주님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이 악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꼴보기 싫어서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항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5가지 덕을 행하고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복을 4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한 달이면 좋은 날이 몇이나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에 꼭 벌 주고 뭘 잘못하나 그걸 보려고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뭘 우리에게 주실까, 뭘 축복해 줄까 라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축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복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지에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 좀처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이 놀라운 상관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의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고요, 또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5가지 미덕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형제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이 5가지 미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라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같은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복된 성도의 삶이 어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바로하게 하시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주는 축복이, 주님의 눈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바라다보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0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7월 첫째 주일 아침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이 정성 어린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간구하옵기는 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후 좌우를 지켜주시고 또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하옵기는 시카고 열린 교회가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음 주일 7월 12일 주일부터 10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지에 리오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지키셔야 됩니다.
리카이어 해야 됩니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꼭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음 주일날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우리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208장 우리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지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